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서서 들어도 좋고 거꾸로 매달려서 들어도 좋습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공짜로 그저 섭섭하게 돌려보내시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듣기에 좀 무거울지 모르지만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허무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인생의 본질은 허무입니다. 저는 손자 손녀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 충분히 인생이 뭐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은 갖추고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기도 하고 인생의 아리를 내려다보기도 하면서 상하 좌우로 다 보면서 무언가를 그래도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잠자리를 쫓아서 들길로 달리던 그 아름다운 시절을 아무리 회상을 하려고 해도 가물가물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전혀 그때의 어떤 기분, 그때의 행복을 되살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대학에 합격됐다고 막 벌떡벌떡 뛰면서 춤을 추던 그때 그 감격 아무리 다시 되살려보려고 해도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더 이상 불꽃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야, 결혼, 이야 신난다. 밤잠을 설치면서 결혼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결혼 전야에는 정말로 흥분해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거보다 더 좋았던 것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도 모르고 살고 며칠을 지내고 왔죠.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돌이켜 그 당시의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해 보고 싶어서 맛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런 국리 저런 국리 또 일기장을 내놓고 읽기도 하고 사진을 내놓고 또 보기도 하고 해도 그때의 몇만 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탔다고 참 영광이죠. 나라의 자랑입니다마는 저것도 사실은 다 허무해요. 지나고 나서 아무리 되살려도 그때 어떤 순간적인 흥분, 기쁨, 행복 다시 맛볼 수가 없어요. 좋은 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 슬픈 일, 아팠던 일 모두가 다 한 번 지나고 나면은 시간이라는 먼지 속에 다 묻혀버리면서 아무리 다시 먼지를 걷어내면서 그때의 그 상황을 회복하고 싶고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 또 모든 것을 다 가지면서 누렸다고 하는 사람 있죠. 솔로몬 왕이에요.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 놀라지 마세요. 솔로몬이 아내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알아요? 1000명이요. 1000명. 아마 내가 볼 때 매일 밤마다 한 명씩 끌어안고 자도 아마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하여튼 눈에 드는 거는 다 해본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좀 들어서 남긴 말이 뭔지 알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무엇이? 인생이. 참 비참해. 그런 말을 들으면 비참해요. 비참해요 정말로.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매일 와서 쓸고 닦고 먼지를 털어내던 아름다운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미하원이라고 부릅니다. 부인으로서 어느 빌딩에 가서 청소를 해준다면 정말로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 자매는 쳐다볼 때마다 소녀 같은 미소를 짓고 다녀요.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될까 말까 한 아직도 젊은 나이. 저는
어쩌다 지나면서 그 자매를 보면 참 저 자매는 그래도 뭔가 행복이 있나 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판명이 되고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자매의 배경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첫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에게 얹혀가지고 살아요, 지금. 그 남자도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질이 좋은 남자가 아니요. 아마 너무 외롭고 세상 살기가 두려우니까 기둥서방처럼 아마 기대고 살고 싶어서 관계를 했던 것 같아요. 20몇 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1급 장애인이요. 정신적으로 영 정상이 아니에요. 그 자매의 배우에 그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처참한 어떤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세요? 얼마나 허무해요? 제가 인생의 허무를 계속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죠. 제가 느끼는 허무를 이야기해도 끝이 없죠. 우리는 다 위장을 하고 살아요. 내 삶은 최상의 행복인 것처럼 허무도 없고 거기에는 정말 인생의 모든 기쁨이 다 가득 찬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살지만 우리 좀 솔직하고 옷을 좀 벗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인생의 실존은 허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그만이지. 글쎄 말이죠. 죽으면 그만이죠. 그랬으면 오죽이 좋겠어. 그러나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죽으면 그만이라니 그 허무가 3배, 4배, 5배, 10배, 100배로 커지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인생이 그만큼 허무하다면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되겠는데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니 도대체 인생 살 맛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왜 살아야 합니까?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허무한데 죽으면 그만이라니? 그렇다면은 이 교회당을 청소하다가 젊은 나이에 간 그 자매 정말로 생각하면은 기가 찰 일이죠. 그렇잖아요. 왜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허무하지 않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허무를 느끼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그림자를 보니까 허무하게 느끼는 것이지 실체를 보게 되면 허무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허무를 극복하는 실체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생이에요. 오늘 저녁에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도 죽으면 그만이야. 저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지. 목사니까 하는 소리지. 그래요. 마음대로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틀림없이 아까 우리 노일 때 집사님 나와 간증한 것처럼요. 뭔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의심하는 분, 다음 세계가 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 하는 거 다 하다 못해 너무 답답하니까 지어낸 이야기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제가 글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자궁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이란성 쌍둥이 이야기예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화치고는 상당히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란성 쌍둥이니까 한 애는 여자고 한 애는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자애는 동생이라고 그러고 남자애는 오빠라고 합시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것도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 어머니 자궁 속에서 하루는 동생이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 난 말이야 우리가 태어날
딴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 오빠는 어떻게 생각돼? 그랬더니 오빠 얼굴이 뻘개지면서 야 무슨 소리야? 알지도 못하고 누가 그런 소리 해? 하고 화를 확 냈습니다. 동생도 고집이 셌어요. 또 오빠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오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나는 분명히 뭔가 있다고 느껴. 여기보다는 훨씬 더 넓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믿어져. 그랬더니 오빠가 이젠 진짜 화가 났어요. 도대체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왜 하냐? 여기는 그런 대로 살기 좋은 곳이야. 좀 좁기는 하고 어둡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따뜻하지 않아. 그리고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필요한 거 다 생겨. 우리가 만족만 하면 얼마든지 여기가 좋은 곳이야. 그런데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자꾸 하니? 누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하고 막 동생을 욱박 질렀습니다. 동생은 하도 오빠가 화를 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또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 난 아무래도 엄마가 계시는 것 같아. 엄마가 틀림없이 계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오빠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자꾸 날 괴롭히지 마. 너 엄마 봤어? 나도 못 봤어. 보지도 못하는 걸 무슨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제발 좀 입 좀 다물어. 그래가 동생은 그만 움찔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지나다가 동생이 또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 그런데 말이야 가끔 가다가 꽉 죄어오는 느낌 있지 않아? 어떤 때는 기분이 퍽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조차 해. 오빠 그렇지 않아? 그건 나도 그래. 근데 말이야 나는 꽉 째여오고 가끔 아프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엄마가 계시고 넓고 환한 빛이 있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신호같이 느껴져. 오빠는 안 그래? 이 멍청이 같은 자꾸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하고는 동생이 입을 꽉 막아버렸대요. 우리 중에 보면 이 오빠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는 알잖아요. 누구 말이 옳아요? 동생 말이 옳은 거죠. 100번 물어도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오빠에게는 도대체 말 같지도 않는 소리죠. 오늘 세상을 사는 분들 가운데서 참 이렇게 오빠처럼 다음 죽음 후에 다른 세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기다리는 곳,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그거는 상식도 없고 그거는 뭐 도무지 통하지도 않는 아주 무식한 이야기처럼 아니면 약간 종교에 깊이 빠진 광신자 이야기처럼 듣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 같으면 돌아갈 곳도 없지요. 왜? 어쩌다가 태어났으니까 어쩌다가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허무해서 살맛 안 나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여러분 인생이 뭐가 그리 좋아요? 나는 우리 교회 수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뭐 정말 인생을 따진다면 성공한 사람도 꽤 많고요. 뭐 행복하다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분도 너무 많고요. 가끔 만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자꾸 희죽희죽 운당하고 어떤 데는 의심이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좀 더 가까이 가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 모두가 슬픔을 안고 있고 고뇌를 안고 있고 아픔을 안고 있어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허무하게 살다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정말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허물을 딛고 허물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목표와 충분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기에 오늘의 허물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오늘의 슬픔을 우리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담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가 있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것이 없고 젊었을 때 꿈이 산산조각이 난 허탈감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인간의 실패 앞에서도 내가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에 그래요. 그 돌아갈 나라가 있기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교만할 수가 없으며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과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이 세상 것은 어떻든 간에 허무한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자랑할 거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비극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그곳이 어딘지를 우리 힘으로 찾을 수도 없고 서로 찾았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쫓겨난 존재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쫓겨났어요. 우리는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세계만 알고 살았어요. 본능적으로 신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다 하는 이런 애매모호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서글프게도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자물쇠로 채워놓고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 요인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 힘으로 그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경의선이 50년 동안 잘려 있었잖아요. 이제 그 경의선을 이으려고 하니까 장애 요인 몇 가지가 계속 있잖아요. 남북이 화해해서 같이 손을 맞추어 복구를 해야 되고 지뢰를 제거해야 되고 부서진 다리를 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다 극복해야 철로가 통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어진 다리와 같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3년 전 미국 국민의 1%가 해당이 되는 100만 장자들, 또 100만 장자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갑부라고 다 인정하는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당신이 가진 그 재산 중에 얼마를 내놓겠어? 그랬더니 그 부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64만 불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면 64만 불을 주겠다.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64만 불이 아니라 640만 불을 내놔도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데요. 여기에 인생의 허무가 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인생의 허무는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기에 오셨죠?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겠어요?
뭘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성공하신 분도 많으시고 저 나이 정도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인생의 푸른 꿈을 가지고 지금 활기차게 20대 30대를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죄 안 지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죠. 하나님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니에요. 개가 아니에요. 죽지 아니하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때마다 허물을 더 느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은 뭡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열어줘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안 열리니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문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대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받는 자리로 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며 죄값을 지고 저주받는 것 절대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축복된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앞에 보세요.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더 쉽게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성경 구절이 조금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옛날식 그 문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 주목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참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이 들어올 그 고향을 준비하러 가노니 하는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들을 그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권위입니다. 온 만유,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서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갈 사람이 없는 거요. 천사를 보내겠어요? 안 돼요. 그렇다고 어느 인간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라? 안 돼요. 왜? 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무슨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요. 그러므로 죄가 없는 하나님 자신의 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천국에 가는 길을 닦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손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가장 참혹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만에 세상 떠나셨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대요. 파리와 모든 곤충들이 피냄새를 맡고 아직도 죽지 아니한 사람에게 막 달려들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 장면은 정말 볼 수가 없는 장면이라고 그래요. 가장 비참한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고 하루도 우리의 생각 중에 5만 가지 악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 모든 악한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범하고 남모르게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양심 속이고 우리가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르려면 이 값은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어떤 분이 내 대신 그 저주의 죽음을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죽음을 죽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이 세상 떠나자마자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원토록 그 저주의 고통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이 죽음의 잔을 대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대로 십자가에 죽고 그것으로 모두가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그의 아들에게 다 짊어지운 다음에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기 원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시체 대신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가 막힌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 당시에 500명이 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나중에 예수 살아나셨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함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악한 무리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와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살았다고 하는 사람 근거가 없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면 그놈은 그 거짓말하는 것들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오히려 굴복을 합니까?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성경 말씀 하나 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the way, the truth, the life.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는 것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생명이요 그 나라가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아무도 없느니라.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세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문은 열렸어요. 길은 닦였어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구나.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시면요 아마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외우게 될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죄송하지만요 입이 안 열려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와서 받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헤아려 하심이라. 제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외아들 아닙니까?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죗값을 치르는 저주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생이 뭐냐? 우리의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은 죽음이 없어요. 그곳은 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거기는 허무가 없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믿기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삶에 허무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허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허무한 이 세상이기에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은 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김형령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행복합니다. 마지막 돌아갈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행복합니다.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알아 그 길을 닦으며 가는 사람 행복합니다. 먼 여정에도 가지고 갈 것이라고는 남의 곁에 풍도뿐인 사람 행복합니다.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이 살아온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사람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이 있어요.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수 믿으시면요, 아까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주었던 두 형제 있죠. 그 형제가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삶이 바뀌었다고 말했죠. 우리 노일대 집사님 간증하면서 똑같은 이야기했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구나. 내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아요. 불안하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겼던 그 모든 헛된 것에서 내 마음이 자유합니다. 아무리 재산을 가져도 그 재산이 내 눈을 어둡게 하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의 쾌락에 내 자신의 인격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 두 가지 유형으로 갈리더군요. 지금부터 한 25년, 28년 전이니까 여러분, 25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유학생이 많지 않았던 때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비비고 살자. 어떻게 하든지 한국 나가지 않고 그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은 공부도 신통치 않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저 미국에서 즐기고 살고 싶은 그 생각에 뭔가 좀 매가리가 없는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미국에 살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아내를 차버리고 미국에 있는 이상한 여자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시민권 얻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웃기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유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나는 공부 마치고 반드시 한국에 돌아간다. 한국에 돌아가서 아직도 미국에 비하면 몹시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는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꿈이 있는 학생은요,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유학 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접시를 닦으면서 고생을 해도요, 절대로 남 앞에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요. 분명히 자세가 달라요. 왜?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허무 앞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살고 싶은 의욕이 있어요.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칠 만한 용기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냄새나는 사람들만 만났기 때문에 날마다 기독교를 욕만하죠. 어떻게 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만 안 만나고 날마다 이상한 사람만 만나가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어서 좋아진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너무나 멋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좋은 사람 내버려두고 날마다 냄새 피우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예수 욕하고 말이죠. 교회 욕하고 뭐 이런 저는 자꾸 비판을 하시죠. 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런 삶을 삽니다. 아까 여러분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았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고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래요. 예수 믿고 내가 돌아갈 곳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25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의 크기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우되는 사람 아니에요. 궁궐도 좋고 초막도 좋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돌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니까 25평짜리 아파트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심심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죽음은 어차피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자, 제가 유명한 하나의 신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1899년 지금부터 101년 전입니다. 미국에서 똑같은 해에 아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로버트 잉거소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비슷한 데가 좀 있었어요. 무디나 잉거소울은 모두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다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탁월한 연설 솜씨 때문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구름대와 같이 모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여행을 다녔습니다. 잉거솔은 영향력 있는 정치가였고 운명가였고 그리고 탁월한 변호사였습니다. 무디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이 세상의 허무 앞에서 비참할 정도로 찢겨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들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그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디는 자기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발견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유산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좀 다른 데가 있었어요.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가지론자요. 모르니까 안 믿는다예요. 내가 못 본 걸 어떻게 믿냐. 이것이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주의자입니다. 따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탁월한 그의 연설 솜씨와 영향력 있는 그의 위치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을 오염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는 부정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우화요 만들어진 신화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요. 무디는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게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죽었어요. 잉거솔은 무디보다도 나이가 많이 아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인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자기 남편 시체를 방 안에 두고 며칠을 내놓지를 않았어요. 너무너무 황당하니까 남편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시체라도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시체를 내놓지 않아가지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그가 죽자마자 그의 유품은 다 소각시켰습니다. 불에 전부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모두 비통해하고 슬픔에 젖었고 그 분위기는 너무너무 가라앉아 어두웠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반면에 무디가 1899년 12월 22일 그의 마지막 겨울의 새벽에 잠을 깼습니다. 밤사이에 그는 더욱 쇠약해진 모습이었는데 눈을 뜨자 또박또박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주죠.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는구나. 그 말 듣고 곁에 있던 아들 윌이 아버지 꿈을 꾸시는군요. 무디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꿈이 아니야. 이거는 꿈이 아니야.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달콤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셔. 나는 가야 해.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마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 말하고 운명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그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황홀해 했을까요?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지도자로서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인 김한란 박사. 1970년 2월 10일 날 그는 운명했습니다. 그의 유언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인간의 생명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 살았습니다. 흙에 속한 육체의 기능이 퇴폐하여 심장이 멎는다고 해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장례식을 해주는 것은 싫습니다.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었던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더욱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장례식 대신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내 장례식을 치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세상 떠났어요. 그분이 어디로 가면서 이렇게 황홀한 소리를 할까요? 그의 유언대로 그 학교 교수와 학생들, 그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이든의 유명한 곡 하늘은 주의 영광이라는 그 승리의 노래를 가지고 그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교회에서 청소하시던 그 자매, 예수를 믿고 주님의 품에 안겼기에 우리는 그의 죽음을 얻고 허무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생하고 간 자매가 예수 없이 죽었다면 도대체 세상 살고 싶은 것이 뭐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돌아갈 고향의 길이 열려 있고 그분 손을 붙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